마음 비우기와 놓아두기. 업은 피할 수 없으니 자비와 참회는 그 무게를 가볍게 할지니어다. 아난다 스승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의 삶에서 겪는 기쁨과 슬픔,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들이 모두 정해진 운명 때문일까요? 아니면 저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종종 팔자소간이라고 말하며 체념하기도 합니다. 부처님 아난다야, 좋은 질문이다. 많은 이들이 그 경계에 대해 궁금해하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난다,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스승님. 어떤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어떤 때는 생각지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니 정해진 흐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처님 미소 지으며 그 마음을 이해한다. 이제 너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마. 잘 듣고 너 스스로 답을 찾아보거라. 이야기 하나 들려주겠느니라 부처님께서 말하셨다. 아주 먼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밤늦게 정원을 거닐고 있었단다. 그때 신하 둘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한 신하는 자신의 좋은 처지가 모두 왕의 은혜 덕분이라고 말했고, 다른 신하는 왕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복덕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 아난다, 흥미로운 대화입니다. 스승님.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처님, 왕은 신하의 말이 맞는지 시험해 보기로 했단다. 다음 날 아침 왕은 왕비에게 보내는 중요한 서신을 첫 번째 신하에게 주며 전하라고 명했어. 서신에는 이 편지를 가져온 신하에게 큰 상을 내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 아난다, 아, 그렇다면 첫 번째 신하가 큰 상을 받았겠군요. 부처님, 아니, 그렇지 않았다. 신하가 서신을 들고 가는 길에 갑자기 배탈이 나 잠시 이를 볼 수 없게 되었지. 그때 마침 두 번째 신하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고, 첫 번째 신하는 중요한 서신이니 왕비께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했단다. 두 번째 신하는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었고, 결국 큰 상은 두 번째 신하에게 돌아갔지. 아난다, 놀라며 그렇다면 정말로 자신의 복덕이 따로 있었던 것이군요. 왕의 명령과 기회는 첫 번째 신하에게 주어졌으나 결국 복은 두 번째 신하에게 갔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처님, 그렇다 아난다야. 이처럼 바깥의 조건은 같아 보여도 각자가 지닌 복덕의 힘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구독, 좋아요는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어떤 왕에게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주 또한 자신의 모든 행운은 자신의 복덕에서 비롯된다고 굳게 믿었지. 왕은 공주의 말이 건방지다고 여겨 크게 노했고 벌로 이웃 나라에서 온 가장 가난한 거지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버렸단다. 아난다, 안타까워하며 오호라, 공주님의 운명이 기구하게 되었군요. 부처님,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공주는 조금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거지의 초라한 오두막에서 살면서도 맑은 마음을 잃지 않았지. 그러던 어느 날 공주는 오두막 구석에서 이상한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엄청난 보물이 가득 들어 있었단다. 그 보물 덕분에 공주와 거지는 부유하게 되었고 행복하게 잘 살았지. 아난다 눈을 빛내며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공주님의 복덕이 가난한 환경마저 이겨낸 것이군요. 부처님 그렇단다. 공주의 복덕은 과거 생에 지은 선행의 결과였지. 공주는 이전 생에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고 불법을 수호했던 여왕이었다. 그리고 그 거지 남편은 바로 그때 공주였던 여왕의 남편이었는데 처음에는 왕비의 자비로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했었지. 하지만 나중에는 함께 선행에 동참했단다. 아난다 그렇다면 남편이 거지로 태어난 것은 처음 반대했던 업보 때문이고 공주와 다시 만나 잘 살게 된 것은 나중에 함께 선행한 복덕 때문이겠군요. 부처님 바로 그것이다. 아난다야. 이 두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난다, 저희 각자가 쌓은 복덕, 즉 선업과 악업에 따라 현재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부처님 맞다. 그것을 우리는 업보 카르마라고 부른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열매가 있듯이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며 몸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업이 되어 쌓이고 그 결과가 시공을 초월하여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지. 아난다 그렇다면 저희는 그저 이미 지어진 업보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운명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 아니다. 아난다야. 여기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다. 과거의 업보는 현재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만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마음과 행동으로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아난다 어떻게 해야 저희의 복을 증진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세 가지 중요한 실천이 있다. 첫째는 기도이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묵은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을 맑히는 강력한 힘이 있다. 둘째는 공덕 쌓기이다. 남을 돕고 자비를 베푸는 일, 어려운 이웃에게 손 내미는 일, 진리를 구하는 일 등 모든 선행은 복덕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셋째는 부정적인 행동 피하기이다. 질투, 미움, 시기, 거짓말 등 해로운 말과 행동은 스스로의 복을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행위이니 경계해야 한다. 아난다 기도하고 선행을 쌓으며 악행을 멀리해야 하는군요. 부처님 그렇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너희의 삶에 반드시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짧게는 3년 안에도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난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저희의 삶이 과거의 결과일지라도 미래는 저희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부처님 아난다야, 인생은 스스로 심은 대로 거두는 밭과 같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씨앗을 심는데 게을리하지 말거라. 업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자비와 참회는 그 무게를 가볍게 한다.